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주님의 품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 외치면 엄마가 아기를 잠시 떼놓고 옆방에 가 있다가 아기의 소리를 듣고 얼른 달려오듯이 우리의 다급한 외침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가,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공생 또는 상생,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사는가, 어떻게 사슴처럼 서로 기대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69절 성경 암송의 마지막 5번째 시리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주님을 닮아야 될,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다. 그 중에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번에,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웃을,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 또는 비교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 사람을 밟으려고 하고, 그 사람 걸 뺏으려고 하고, 그 사람 위에 일어서려고 하고, 끊임없이 미움과 증오와 전쟁과 싸움밖에는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많은 영역들이 새롭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아무 일 안 하지만 저 북한에 홍수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곧 추운 겨울에 오는데 그들이 춥고 배고프고 얼어 죽을 거 생각하고, 얼어 죽어서 그 고아가 돼서 그냥 그 꼬맹이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마음이 그냥 쓰립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저 헤이디에 물난리 나서 죽고 떠내려가고 다 생활터지 잃어버린 거, 그 사람들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한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표현되지도 않은 그런 믿음과 사랑이 유효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심성이 있습니다.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쉽게 표현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잘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물론 어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예스 해야 되는데 노 해야 맞는 때가 있고, 노 해야 되는데 예스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법 말고, 영어의 어법 말고 실제로 그걸 다 알고 있더라도 물 한 잔 드시겠어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이게 드링크 한 잔 드릴까요? 먹고 싶어요. 목이 타요. 그런데 우선 일단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괜찮아요. 사양하고 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노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걸 노로 들으면 곤란해요. 미국 사람들 예스면 그냥 예스, 노 하면 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아유 그래도 한 잔 드세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한 잔 드세요. 그러면 마지못해 먹는다는 듯이 실제로 목이 가래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참 좀 예스가 정말 예스인지 노가 정말 노인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김세레나가 노래한 갑순이와 갑돌이. 갑이네. 그럼 갑질한 건가? 노래 가사는 이래요. 갑순이와 갑돌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했더래. 그런데 사랑했으면 나 너 좋아해 한마디 해야지. 아니면 말 못하면 눈짓을 사서 웃든지 해야지. 끝까지 안 그런 척, 미워한 척, 뭐 상관없는 척, 전혀 관심 없는 척 하다가 부모님이 그냥 둬요. 나이가 차면 너 시집 가야 돼. 그럼 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갔대요. 그런데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시집을 가지 말든지 아니면 가서 한때 그냥 마음에 있었던 상처야 그러고 싹 잊어버리고 울지를 말든지 가기 싫은 시집을 가가지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대. 그러다가 갑돌이도 장가를 갔대요. 화가 나서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과연 마음속에서 이렇게 갑순이와 갑돌이처럼 마음뿐인 하나님께 고백되어지지 않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은 마음에는 가득한 이 믿음, 이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셨고 알고 있어. 배워서 알고 있어. 학교 다니면서 미션스쿨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알고 있어. 마음속에서는 그래 나도 언젠가는 형편이 되면 교회 나가야지. 마음속에는 이제 갑돌이처럼 믿음도 이제 생기려고 하고 이제 기회만 찾고 있어.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갑자기 사고로 이 세상 떠나게 됐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카운트해 주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지 못한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과연 하나님 앞에 유효한가 하는 문제예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주위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종종 얘기합니다. 목사님, 또 아무개 제 친척 되는 분들은 아무개 나 언제 나갈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언제 꼭 하나님 믿을 거야, 교회 나갈 거야. 자, 이렇게 갑순이와 갑돌이처럼 이렇게 표현되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엉뚱한 사람에게 시집가고 엉뚱한 사람에게 장가가고 결국 끝까지 표현하지 못한 이러한 믿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대해서 그 믿음, 그 사랑이 유효하지 않다. 표현되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러한 믿음과 사랑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하나님, 제 마음속에만 믿지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보혈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믿구나,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카운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리 사랑이 막 북받쳐 올라도 갑돌이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영세, 다른 개신교들 말하는 세례, 이 침례가 그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맞아요. 그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침례, 이것이 베프티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희생당하신 희생 제사를, 나 대신 흘려준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다른 거 하시면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침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입술로만 고백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자연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탄도 보는 데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새로운 그런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하늘나라 백성이 된 인증샷이에요. 인증샷. 이제는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자연인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내가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명한 그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한 것을 주님께서 참 믿음, 구원받는 믿음으로 간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배불리 먹어라,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 가지고 배불러지지 않지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면 그 안에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은혜 그 마음으로 있어도 갑순이와 갑돌이처럼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다라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오늘 본문 요한에서 3장 18절 바로 직전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도와주는 것을 막고 또 형제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선행을 하는 것, 그 인색한 마음으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냐 말이에요.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받으신 사랑으로 카운트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 액션과 진실함, 트루스, 진리로 실제로 행함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이제 인류의 마지막, 인류 역사가 이제 the ending 끝나고 더 이상 이 인류 역사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무덤에 있는 사람 다 부활하고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물어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혔고 언제 병들었고 언제 그랬나?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임금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민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웬만하면 한국은 주말 되면 다 쉬고 놀고 가족과 시간 갖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까지 일해야만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가족끼리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힘든 이 이민 생활 중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사실은 지난번에 바른 물질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저축하고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돈은 나한테 들어와서 잠시 머물다가 전부 다 나를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 앞에 다 헛것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다 헛된 일일 뿐입니다. 무엇만 남는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 깨달아지기 위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드리고 헌신하고 긍휼을 베푼 것 하나님께 드린 것 형제를 세워주기 위해서 드린 것 그것만 남고 그것만 카운트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 품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내놓겠습니까? 우리의 학식을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쌓은 돈을 내놓겠습니까? 내가 이루어준 어떤 일을 내놓겠습니까? 아무것도 카운트되지 않고 그 한 가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실제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표현된 그러한 사랑, 그것이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심지어 냉수 한 그릇도 냉수 한 잔도 하나님께 잊지 않고 다 페이백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지 않지만 힘들 때마다 우리 헤이디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저 북한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모으고 우리의 가진 것들 나누고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서 이 예배를 이 말씀을 상고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신두영 형제와 같이 머리 깎고 염색하는데 거기 제 머리를 깎는 그 좀 뚱뚱한 아주머니가 물어요.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던 우리 신두영 형제를 아는 거예요. 바로 그제까지만 해도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깨끗하게 씻고 머리 깎고 염색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제 머리 깎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 머리를 못 깎는 거예요. 눈물 때문에. 자, 어제도 이렇게 홈리스로 사셨는데 말끔하게 신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감동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깎으면서, 제 머리 깎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형제의 망가진 인생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 받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던 인생 전혀 토들리 뒤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 얻고 새롭게 세워지는 인생. 우리 계속 우리 신두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그곳에 가서 놀랍게 이제 새롭게 건축되는, 보이지 않는 인생이 새롭게 건축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누고 선교하고 이룰 수 있는 기회와 또 이룰 수 있는 찬스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가? 우선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본연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걸 누가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우리 자연인으로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고 부패한 것, 저 시궁창처럼 더러운 것뿐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우리 자연인으로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 온갖 죄와 악한 것과 더러운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을 베풀 첫 번째 첫 단계입니다. 둘째,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이 눈코만큼 손톱만큼도 없고 그저 인색하고 그저 그냥 내 것만 인마이 포켓 끊임없이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어도,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졌어도 그와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보면,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이 우리와 똑같이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똑같이 구약 성경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알라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다, 야훼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그들의 성경 방법을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끊임없이 보복하고 복수하고 피해 행진이에요. 같은 식구들끼리 오빠가 명예살인이라고 기독교로 개종한 동생을 살인하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통해서 가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세상 역사 어디에도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용서가 있고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건설되어지고 새로운 삶, 아름다운 문화가 꽃핍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가는 곳마다 보복과 피해 복수와 그러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들어가는 그 인생, 그 문화,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서는 그곳에 전쟁이 있던 곳에 회복이 이어지고 평화가 건설되고 새로운 인생이 꽃피고 아름다운 문화가 창출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제 안에 가장 소중한 곳에 좌정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면 그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나오죠. 우리 기도 중에도 그 기도드렸죠.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날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점점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민족들에게, 더 많은 대륙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There is love.